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딱 제대로 박히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뒤바뀌고 회개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닿을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붙들 말씀 이제 볼 텐데요. 기드온이 이제 그 꿈과 해몽에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죠. 여기 이제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적군 중에 한 병사 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을 이제 누가 꾼 것이죠. 그리고 해몽을 다른 친구가 듣고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 다 이제 기드온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러한 꿈 해몽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확신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기드온 마음에 용기가 100배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살짝 가서 정탐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제 굉장히 용기를 얻은 겁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다시 본인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우죠. 이제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러니까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연합국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막 담대해졌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저 같으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너에게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번 굉장히 그 감격과 감동과 담대함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두 사람의 그 대적들의 그 두 병사의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용기를 이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사인, 보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참 그것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담대해지고 즉각 순종하면 너무 좋겠는데 기드온처럼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말들 이런 거를 듣고 우리가 참 반응을 하는 모습,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 마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더 좀 크게 듣고 거기서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더 큰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귀로 들려지는 그런 사인을 눈에 보이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배려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순종이 즉각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이렇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죠. 이제 담대해져서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그래서 그 진영, 그 적국의 진영을 이렇게 그 100명씩 3개로 나누어서 둘러싸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들고 가는 각 손에 뭘 들리우냐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운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다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게 무기인가요? 여러분, 나팔, 빈 항아리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것들 다 무기가 아니에요.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추는 그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런 것들을 들고 그 이제 300명이 흩어져서 이제 100명 흩어져서 그렇게 가는데 17절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사인 줄 테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해라. 그대로 따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기습 작전이거든요. 기습 공격. 그러니까 이제 요 액션을 할 때 다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기습 작전이 이제 성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같은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그 100명이 이제 나팔을 먼저 불면은 너희도 그 진영 주위에 있다가 그 나팔을 똑같이 불고 이제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먼저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10시에서 이제 11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늦은 밤에 이제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이제 보니까 그때가 파수꾼들 교대하는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근무교대 시간이에요. 근무교대하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방을 경계하는 그게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 부수면서 나팔을 막 불고 횃불이 이제 드러나겠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나팔을 들면서 불면서 또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치기만 하지 그 진영 속 안으로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워싸서 있는 거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진영 안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뛰고 막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 막 부르짖고 도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바깥에서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300명이 나팔 불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진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들끼리 적국에 있는 그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는, 참으로 그 이상한 모습이죠. 예, 그렇게 서로 쳐 죽입니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막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막 도망치는데 그냥 도망친 사람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제 23절부터 보니까 추격전, 추격전 해가지고 이제 이 추격전은 300명이 추격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추격하라는 거죠. 사자들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 지파에다가도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을 좀 지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그 수로를 딱 점령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제 급하게 내려와서 수로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 버티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의 두 방백, 그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 그 연합국의 두 지도자를 이제 죽이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추격전에서는 이제 다른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지금 다른 지파들을 도움을 받아서 추격전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두 방백을 죽이는 모습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본문이랑 연결이 이렇게 되냐니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첫 그 감당해야 할, 넘어가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어떻게 함락했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성 주위를 돌았잖아요. 그 성을 그냥 도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돌 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그러니까 6번을 6일을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마지막 돌면서 그때 막 소리를 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돌을 던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없이 도는 거예요. 이때 뭐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도는 거냐, 지금 우리가 왜 돌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돌면서도 야, 저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말없이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받은 거냐면 절대 믿음, 절대 복종에 대한 거를 이제 훈련받은 겁니다. 절대 믿음, 절대 복종. 그래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다 납득이 안 되고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복종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 본문이랑 거의 내용이 교훈이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깜짝 놀라게 했다, 뭐 당황스러우니까 놀래가지고 아이쿠 하면서 서로 찔렀다. 이제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뭐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니까 아마 이런 효과음들이 더 극대화돼서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그리고 낙타들이나 짐승들도 엄청 놀랬을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당황은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당황해도 친구끼리 막 서로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나팔, 뭐 항아리 들고 뭐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뭐가 중요했냐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신뢰와 복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이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300명 군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 들고 비항아리 들고 거기다 횃불 들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여러분 없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뭐 하자는 건가. 그런데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완전한 신뢰와 복종, 절대 믿음, 절대 복종.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앞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무교대라는 이런 것도 이제 적합한 시간이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막 달려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렇게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때마다 신뢰,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며 복종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여기에는 조급한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전쟁의 현장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런데 잘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 잘 믿음으로 서서 순종함으로 서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승리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렇죠?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역사처럼 놀라운 승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길목에 우리가 때로는 참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인내로 그 자리에 서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에 이해할 수 없는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